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바르게 오해하는 것을 지금 이해를 시키고 또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강림하시기 전에 오늘 이 말씀 본문의 말씀에서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첫 번째는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배교 또 배도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또 두 번째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이 불법의 사람, 또 성경에서 이 사도 바울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우리가 이것을 자세하게 또 우리가 분별하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불법의 사람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그 법을 무시하고 버리는 그런 행위를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이 추측을 하죠. 누굴 것이다. 사실 이 불법의 사람, 이 멸망의 아들은 적그리스도를 의미를 합니다. 성경에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물론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기록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낱말로 또 기록이 되기도 하지만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니엘서나 아니면 요한계시록 또 오늘 이 본문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라고도 이렇게 말하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불법의 사람 또 멸망의 아들 이렇게 말하는데 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개의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추측을 많이 하죠. 여러 사람들이 누구다, 오바마다, 아니면 지금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교황이다, 천주교 교황이다 이렇게 많이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누구다, 누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지금 푸틴이다 이렇게 또 나오겠죠. 지금 이렇게 또 전쟁을 일으키고 하니까. 근데 그런 일들은 좀 우리가 주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의 이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은 그렇게 좋은 해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그게 대해서 그냥 보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알고 과연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역사를 통해 가지고 흘러가는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 보면서 대처해 나가고 그때 알아도 늦지가 않다. 이것이 바로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누구다 그런 사람들이 그냥 왔다가
오바마다 아니면 예전에 브레즈네프인가요? 뭐 예전에 러시아 그 사람 그 왜 그러냐 하니까 그 머리에 무슨 이런 어떤 지도가 뭐 그 검버섯 같이 있다 해가지고 뭐 그 사람이다, 뭐 저 사람이다 다 이렇게 오바마도 아니고 뭐 그 사람도 아니고 지금 뭐 푸틴이다 해. 푸틴 뭐 그렇게 뭐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두고 말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도 늦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교가 잘 되어 말씀이 잘 되지 않죠, 교회에서.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새벽에 좀 여러분들이 좀 지겨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한 번쯤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서 이 새벽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대개 이 적그리스도는 사단의 일을 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단이 누굽니까? 사단은 루시퍼죠. 루시엘이 뭐냐면 천사장 루시엘이었죠. 찬양을 했죠. 하나님 앞에서 그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이 루시엘에게 영광을 주셨어요. 우리가 루시엘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해 보면 알아보면 그 하나님께서 황홀하게 너무 멋있게 너무 아름답게 진주로 그 옷을 참 어떤 뭐 말할 수 없는 보석으로 그 옷으로 이렇게 삼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왜 루시엘은 찬양하는 천사거든요. 천사장입니다. 루시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의 찬양들을 어떤 기계적인 그냥 그 사람 어떤 감동 없이 그렇게 기계적으로 그 순수가 돼서 차례가 돼서 아니면 그렇게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세요. 저와 여러분도 그냥 그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나 찬양을 하나님이 참 싫어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의지적으로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 사람이 의지에 의해서 그 감동에 의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양하면서 때로는 꺽꺽 눈물이 쭉 흐르고 내리면서 찬양하잖아요. 때로는 그걸 너무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거든요. 예. 저와 여러분이 그때 그 의지가 그 하나님에 대한 감동,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사랑, 그것이 그 안에 가득하게 눈물로 배어나오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천사장 루시엘 또 뿐만 아니라 그 밑에 모든 천사들, 찬양하는 천사들의 무리들에게 이런 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런 의지를 하나님이. 근데 이 천사장 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그것을 배반한 거죠. 그것을 교만으로 삼았죠. 왜? 찬양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왜 그것을 이 루시엘이 교만으로 그것을 누리다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루시퍼, 이제 사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이제는 어떻게 이제 이 지구의 모든 역사 속에서 얼마나 역사합니까? 괴롭히기도 하고 사망을 왜 유혹하여 이 사람이 죄를 짓게 하고 그리고 사망이 오게 하고 하는 그런 여러 역사 속에서 얼마나 사단들이 그렇게 역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세상 마지막 갈수록 이제 존재가 나타나는 거죠. 어떤 존재인가?
그 존재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다.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이 마태복음 24장 25장 물론 24장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소계시록이라고도 이렇게 말하고요. 참 마태복음 24장은 주님이 또 말씀하신 그런 계시록이기 때문에 참 이렇게 중요합니다. 15절에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하면서 7가지 성도들이 해야 될 마지막 때 이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것을 뭘 말하냐면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것은 성전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전에 쓴다는 거죠. 아직도 유대인들은 메시아 예수님을 지금 오셨던 2000년 전에 모셨던 예수님을 인정하지를 그냥 선지자로만 인정하죠. 유대교는 그래요. 그들이 지금까지도 기다립니다. 누구를 기다리냐? 메시아를 기다려요.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의 조건을 자기들이 정해놨어요. 자기들이. 그래서 그 메시아의 조건이 지금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신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메시아. 뭐 유대인이어야 되고 또 어떤 정권, 어떤 권력, 뭐 이런 것들도 그 안에 조건이 다 뭐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말이에요. 나중에 나타날 거예요. 그것이 누군지. 뭐 그것이 이강복 목사님이 이해하면은 교황이라고 말하거든요. 세상에 이렇게 저렇게 난리가 나죠. 점점 그렇게 되기까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전쟁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지금같이 말이에요. 러시아의 전쟁 발발 말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얼마나 어제도 뉴스에 의하면은 세계 수도 곳곳에서 반전 데모가 일어났죠. 반전 데모. 그런데 어딘가요? 저기 파리인가 아니면 미국인가 어디에서는 7만 명 가까이 그 반전 그런 데모가 어제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전쟁에 의해 가지고 그 참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제도 한 2,009의 그 시신을 구덩이에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여러 일들을 이제는 해결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보면 맞아요. 세상의 평화, 그것을 이렇게 전쟁을 해결해주고 또 타결해주며 또 협상해주고 하는 그런 존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 유대인이야. 그래가지고는 그 존재가 어떻게 이제 사단이 사로잡혀가지고 사단이 뭐라고 했냐면 사단이 이를 대리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이 그 존재가 어떻게 거룩한 곳에 쓰는 거죠. 그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24장에서는 그 몇 가지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것이 서는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저번에 한번 이거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또 7가지인가 이렇게 쭉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알고 또 분별하는 거 이거 참 이렇게 중요합니다.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출현하는지 또 무슨 일을 하는지 그게 요한계시록에서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13장
5절에도 보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으니 이렇게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짐승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을 읽어보시면 용이 나오죠. 용이 어디서? 바다에서 나와요. 근데 용이 누구에게 권세를 주냐면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그럼 용은 누구고 짐승은 누군가? 용은 사단을 말해요. 용은 사단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이 용의 문양이, 저는 그걸 자세히 이렇게 보거든요.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용의 문양을 좋아할까? 물론 자기들은 그 용이라는 어떤 상징성이 그 예전부터 이렇게 쭉 내려왔던 그 중국의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자기들 어떤 대표 선수들 보면 다 용의 문양을 다 이렇게 그려놓고 그래가지고 있는 그 유니폼을 입어요. 뻘겋게 해가지고. 그게 다 그것이 어찌 보면 어떤 사단의 어떤 지혜가 되지, 사단의 어떤 가르침,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그 용이 누구에게 권세를 주냐면은 짐승에게 권세를 주거든요. 그 짐승은 누구를 말하냐면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짐승은 여기서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존재가 어떻게 그 권세를 입어요. 권세가 나타나요. 또 죽었다가 살거든요. 여기서 그 짐승이 42달 동안 그렇게 일할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얘는 그것이 어떻게 하냐면은 비방하는 거죠. 누구를 비방하냐면은 하나님을 비방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비방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이 요한계시록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그것이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거든요. 3절에 그 머리가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게. 즉 이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또 살아나요. 이게 짐승이에요. 이게 적그리스도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합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죽었다가 살아나는구나. 모든 사람들이 또 그 현장을 다 보겠죠. 요즘이야. 미디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점점 이 사람을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오인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 이제 어떤 말씀들이 나오냐면은 13장 13절에 그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막 그 이적을 행하고요. 그 짐승이 이적을 행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세로 가면 갈수록 어떤 이적에 현혹돼서는 안 돼요. 정말로 이적 때문에 표적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 옳지 않아요. 바르지를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어디에서 근거가 되어야 되느냐면 어떤 기적과 표적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는 없어요. 그 말씀이 텍스트예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적, 그럴 수도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에 놓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그렇게 믿는 믿음은 나중에 이거 다 흔들려요. 흔들린단 말이에요. 혼란이 와요. 또 이런 것들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나의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다음부터는 그것을 자꾸 찾아요. 그 이적을 찾다가 결국은 어떻게? 이단들이 다 이적을 많이 행하잖아요. 이단들은 빠져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읽어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이제 심판하시거든요.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데 그 심판하시는 그 심판은 무엇으로 심판하는지 아세요? 무엇으로 심판하냐면 입에
칼이 나와요. 입에 칼, 검이 나와요. 검이. 입에서 검이 나오시거든요.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러면 입에 검이 뭐냐? 입에 검이 다른 게 아니에요. 기적이 아니고 이적과 표적이 그거 아니에요. 뭐냐면 이 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기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적그리스도는 무엇을 가지고 미혹하느냐면 이적과 피적을 가지고 미혹을 하는 거예요. 이적과 피적을 막 부리오기도 하고 뭐 어떻게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런 일들을 이 존재, 이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4절 보시면은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막 그런 일들이 막 나타나고 상하였다가 살고 또 우상을 만들라 하면서 이제 우상을 만들죠. 그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그 생기로 인해서 말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 13절 말씀에 13절에서 15절 말씀, 15절에는 막 생기를 주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사단에 사로잡혀서 사단의 대리인이죠. 사단의 대리인이죠. 그는 완전히 사단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거죠,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른다 그랬죠. 그 사람이 처음에는 거룩하게 멋있게 아주 흰옷 입고 번쩍번쩍 모든 사람들이 영광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그가 탁월한 어떤 능력도 있고 탁월한 어떤 조정, 나라와 나라 간에 또 대통령과 대통령, 왕과 왕 간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조정의 능력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겠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부각을 분명히 시킬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한번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어떻게 거룩한 곳에 서게 된다 이 말이죠.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것이 어디냐면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그러면 한번 이것이 다니엘은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다니엘서에 가시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또 그런 어떤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또 적그리스도의 하는 일에 대해서 다니엘서에 가도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니엘서 9장에 가시면은 말씀하고 있어요. 9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누구라 말하냐면 다니엘을 말하거든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이렇게 알라 말하면서 예루살렘을 증건하라 하는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을 증건하라 이렇게 한 영이 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은 어떤 왕이 일어나기까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일어나기까지 이 누구를 말해요? 기름 부음 받은 왕은 바로 메시아 예수님을 말해요. 근데 그때까지 얼마만큼 걸리느냐? 그 기간이 여기서 나와 있거든요. 참 성경은요. 참 대단해요.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간까지 어떤 때는 말씀하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7이레는 바로 한 이레가 몇 년인지 아세요? 한 이레가 7년을 말해요. 7년을. 근데 7이레. 네? 7, 7이 49, 49년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또 62이레. 62 곱하기 7 하면 많이 나오겠죠. 그래가지고 7이레와 62이레는 몇 이레예요? 49. 69. 죄송합니다. 69. 69이레가 되는 거예요. 그 69을
7로 곱하기 했더니 몇 년이 나오게 되느냐 하면은 바로 483년이 되더라고요. 그 483년 후에 누가 오시냐? 바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기간에 딱 그렇게 오셨어요. 근데 여기서 한 일회가 남았거든요. 한 일회. 70일에 이제는 또 어떻게 이제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끝난단 말이에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거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로 끊어져요. 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어떻게 이제 승천하신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맺고 이렇게 그것이 그 존재가 홍수가 와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거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휘슬림 같이 이런 엄청난 일들이 다니엘서에서 그 한 일해의 존재, 한 왕이 백성의 왕이 그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은 바로 저 그리스도를 말해요. 한 일해 동안에. 한 일에는 몇 년이라 그랬죠? 7년. 우리가 7년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7년 환란을 말하죠. 그러니까 7년 환란 동안 이렇게 보세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맺고 한 일해 동안 언약을 맺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거죠. 어디서? 예, 거룩한 곳에 선 것. 거기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와 또 마태복음 24장과 또 계시록 13장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라고 어떻게 돼? 이렇게 말씀해요. 다니엘서 9장 27절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요. 일의 절반은 몇 년이죠? 한 일에는 몇 년이라고 그랬죠? 7년이라고 했죠. 그 일의 절반은 그럼 몇 년이죠? 3년 반이죠. 3년 반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제사 뭘 말하는 거예요? 예,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그리고 또 예물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 물질을, 헌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금지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또 포악하여 가장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포악하다는 거예요. 포악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발톱이 드러나는 거죠. 이제는 그 사단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그 발톱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또 요한계시록에 가시면은 13장에 가시면은 또 뭐라고 이 포악한 이 존재 말이에요. 이것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로잡힐 자는 요한계시록 13장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임을 당하리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하면서 이런 짐승들이 이렇게 고 나오는 하는 일들을 기록해 놨어요. 사로잡혀 가요. 누가? 성도들이. 포악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성경에 보시면은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요. 많은 성도들이 칼에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지했기 때문에. 금지했어요. 무엇을? 예배를. 예배드리지 마라. 예배드리지 말라는. 모이지 말라. 모이면 처음에는 그것들이 이제는 계도하는 계도 과정을 주겠죠. 그래도 모이잖아요. 우리는 모여요. 예, 모여요. 코로나도 모이잖아요. 저는 모여요. 예. 여러분의 생명, 영생을 위해서. 안 모이면 안 돼요. 모이지 않으면 금방 우리 신앙이
식어져요. 그리고 세상에 타협해요. 타협한단 말이에요. 저 표 맞아야 되는가 보다. 타협한단 말이에요. 왜?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을 듣고 늘 각성시키고 그렇잖아요. 늘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고 깨우치고 또 우리가 잠에서 늘 정신을 차리게끔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을 모여서 예배할 때 예배할 때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각자에게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지 이 고난의 시기에 이런 환난의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될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담대함과 죽음을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담대함을 내가 잘해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참말이야.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언제?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배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예배를 멀리하게 되면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면 점점 어떻게 믿음이 타협하게 되고요. 믿음이 점점 식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예배를 금지하는 거죠. 예배를 금지해요. 가장 먼저 무엇을 금지하는가? 예배 금지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이번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렇게 해서 그럼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이마에나 표를 받게 하고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이제 감시하는 거예요. 표로 통해서 뭐 그것이 베리칩이다 뭐다 뭐 여러 가지 나와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그냥 두고 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저는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 몸에 어떻게 이렇게 씹는 거 있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몸에 째서 수술해가지고 그것을 씹는 거, 그것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표를 받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지금은 베리칩이 외국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손에 이렇게 그것을 씹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베리칩이 그 여러 가지 신용카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이 베리칩이 대신 이렇게 한다고 하고요. 그 사람의 염색체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파악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근데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이렇게 앞으로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당뇨라든지 치매라든지 또 혈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이 가능하대요. 그 칩을 맞으면. 여러분 나중에 치매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병이에요. 얼마나 그 치매라는 병이 무서운 병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 안에 거하면 짐이 없어요. 저는 그것을 많이 경험해요.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있으면.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거 만약에 치매가지고 그렇게 있으면 그거 안 맞겠어요. 안 맞겠느냐 이 말이에요. 더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이마에나 아니면 손등에 그 어떤 이 표를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것이 곧 짐승의 표다. 666이니라. 그의 수는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짐승의 표래요. 짐승의 표. 그래서 오늘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이런 거 하면 우리가 참 재밌어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같이 생각을 하면. 그런데
또 이게 대해서 또 이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다른 성경 구절을 가지고 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것인데 이들의 최후는 어떻게 돼? 오늘 제목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최후거든요. 그 적그리스도의 최후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시면은 산채로 유황불못에 집어넣어요. 산채로.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영원히 거기서 그 산채로 넣거든요. 왜? 사단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단의 대리 역할을 그렇게 했던 그 존재가 아닌 많은 성도들을 죽이고 또 성도들을 괴롭혔던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래, 이 짐승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요한계시록 9장 20절 또 14절에도 그에 의해서 백마에 탄 그 예수 그리스도 심판에 의해 가지고 이제 다 잡아가지고 유황불못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돼요. 끌고 가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뭐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말씀했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그 입에서 패하시리라.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미혹하는 그런 영들을 전부 다 멸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멸해요. 끝까지 두지 않아요. 끝까지 두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또 계시록 16장 10절에 보시면은 이 대접 재앙이 나오거든요. 대접 재앙이 나와요. 5번째 재앙에서 나와요. 고통을 줘요. 이 짐승과 거기에 그 맞은 사람들 말이에요. 맞은 사람들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쉽게 지나가겠어요? 여러분, 지나가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 고통,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한다고 말했어요.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 고통 당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 유황불못의 산채로 전부 다 집어넣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 짐승의 최후인 것을 봐요. 그것이 영혼의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영생하는 것 같이 그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영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주의 일 믿는 거예요.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서 오늘 또 승리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짐승,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게 하시고 또 분별할 수 있는 영, 또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 안에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